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시간,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시리즈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면 색동옷을 입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면 어디로 보낸다겠어요? 그를 광야로 보낸다고 일찍이 제가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광야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더욱더 인생 끝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자 조엘 스웨넨버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지요? 화면에 보면 그가 화상에 입어서 어려운 인생의 삶의 여정을 겪었는데요, 생후 20개월이 되던 해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여러분 고속도로에 40톤 트럭과 연쇄 추돌 사고를 당해 불타는 차 속에서 생명은 구했지만 전신 3도 화상을 입어서 온 몸이 숯덩이처럼 까만 상태에서 응급차로 이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오늘 그분의 영상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엘이란 소년 50차례 수술 끝에 살아났지만 온 몸, 온 손, 온 다리, 온 팔이 다 짓눌러 말라 흘러버렸기 때문에 마치 상상하는 외계인처럼 그 얼굴 자체를 대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이제 가면을 벗어라 이야기할 정도로 그 외모를 놀려대며 그의 삶은요, 천대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에서 살아났지만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은요, 수많은 그 광야 여정 속에 상처, 고통, 눈물, 아픔, 패배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더욱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광야에서 조엘 스웨넨버그처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의 역사하심을
본문을 통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 가운데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심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가 포함된 식탁까지도 차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빈정대고 있잖아요. 또 오늘 보면 시편 78편은요,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아주 긴 역사시로서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신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한 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그분의 능력과 그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역사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가 후대까지 전해 주어야 할, 또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할 때까지 간직해야 할 믿음의 신앙의 그 자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2023년 후반기를 우리는 지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조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대로 오늘 14절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풍족하게 공급하여 저들 먹여주셨어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심을 받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는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라는 그 여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 광야의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낳아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를 통해 먹여주심으로 인해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들으면 가나안의 은혜의 피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릇이 필요한데 내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지요. 즉 내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작은 간장을 잡는 이런 종재가는 작은 그릇 되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하심을요 담기는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이 광야 여정은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내 자아가 죽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배우고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는 바로 그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열어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 낮에 한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 지난주에 폭염으로 인해 덥다 보니까 교인들 간혹 전화 신방통 오는 중에 목사님 제대로 어젯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을 보세요. 이 폭염 말도 못해요. 그 생활, 그 일상, 그 여정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동하도록 어떤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고, 할렐루야. 밤에는요 해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냉랭하게 춥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셨기에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갈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애굽 병사들이 저들을 물리치러 올 때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나갔잖아요. 그러므로 저들은요 언제든지 그 기둥을 보면서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은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광야에서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듭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화려하게 차려주셨는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자손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곧 이르기 전까지 저들이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에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은혜를 많이 누렸잖아요. 즉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그 장자의 그 재앙도요 저들은 이제 보았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 임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저들은 보았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것도 보았고요, 먹을 것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와 맷줄을 내려준 그 은혜를 통하여 놀란 그 은혜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누렸잖아요. 역사하심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합니까? 40년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리니 감사가 어디가 있겠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지 어찌 저들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저들의 고백은요 인생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만나를 먹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도 나의 공로, 나의 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우리가 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2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형통하고 평안할 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여정이 광야에 있으니까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공급을 꼭 받으려면 또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듭된 범죄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광야에서 반석을 쳐 생수를 먹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여러분, 불평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는요, 항상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 공존한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밝은 것, 좋은 면만 보는 것보다도 어두운 것, 좋지 않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축복, 그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좋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좋지 않는 것만 보다 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다 보니 저들은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반석에서 솟은 한 가지 이 물맛, 어떤 맛일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는 내가 장차 천국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그 만나, 어떤 맛이었을까? 만나를 먹고 싶고요. 또 하나, 그 생수, 요즘 무더위에 시원한 물 먹어보세요. 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그 광야 여정에서 반석을 치사 생수 팍 쏟아놨는데 그 물이 강같이 흘렀잖아요. 그 물, 이야, 천국에 가면요, 그 맛 참 꼭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는가 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그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감사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이 광야 속에서 목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생수를 통해 망하시게 하셨고, 그러니 감사하다, 기뻐하다. 왜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잖아요.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또 설교 시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짧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할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쉬지 말고 뭐야? 기도하라. 평안할 때만, 행복할 때 룰루랄라 하지 말고,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모두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모든 것 다 감사하라. 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어도 감사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먹었는데도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포함된 식탁도 차려줄 수 있으랴 하면서 빈정대고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식탁을 지금 베풀고 은혜를 나타내 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래 감사하기보다는요 불평과 원망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때 앞으로도 최상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과거를 돌이키는 신앙, 어떤 신앙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예벤에셀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의 현재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 됩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광야 여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절망 가운데 아파 신음하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다 떠나가고 나를 모른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죠.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상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흘러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요 감사가 나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나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거대한 식탁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그 능력, 그 은혜,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도요 느껴지지 않고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날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왜 그럴까라고 탄식과 절망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가나안의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굳게 붙어있는 주님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한 이 조엘 소넨버그는 사고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상처
아픔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영상을 여러분이 소개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엘 소넨버그는요, 어려운 고난의 여정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영향력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요, 오늘 저의 승리는요, 제가 대단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대단하신 누구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요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생 광야 여정에는요, 누구나 고난이란, 아픔이란, 상처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에게서는요 1cm 그 상처가 죽음의 상처일 수 있고, 그러나 코끼리에게는 이 1cm의 상처가요 목이 물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똑같은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통해서 나를 크게 만들어 나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것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실 믿고 감사하면서 후대까지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 3대 함께 가족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여기까지 오는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유산이다. 신앙이 흘러갈수록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도 얼마든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고 그 은혜를 공급받고 체험받아 감사하며 승리했던 이 조엘 손엔 버그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도 2023년 후반기 꼭 예수님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입성하시는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거목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